네, 오늘 제목은 나의 성전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궁전, 즉 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전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장막 텐트인 성막을 통해 임재하셨고 나중에는 건물을 지어 성전을 통해 임재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오늘날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곳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성전에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하는데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건물 중심의 성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성전을 허물고 자신이 스스로 참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 13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지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명절처럼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한 명절로 자유와 해방을 상징합니다.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 즉 49일 후에 지키는 명절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유월절 절기가 가까울 때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 죽음을 준비하려고, 구원을 완성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보니 가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파는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이 들끓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곤란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상황은 선진들로부터 관례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져 왔던 행태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판매하는 것은 멀리서부터 제사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은 병들고 죽어버려서 좋은 양질의 제사 제물을 드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들이죠, 그곳에서 대신 양질의 양과 소를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였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유대인들의 화폐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인 남녀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으로는 성전에서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그곳에서 환전을 하고, 그리고 환전상들은 차익을 누리고 부를 쌓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즉 시장이 되어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여 부를 많이 쌓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연관되어 좋은 자리를 주는 대가로 부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예배처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사 속만 드러나는 성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아무 문제 의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전에 종말을 구한 것이죠. 공허한 유대교, 입만 무성한 유대교, 재물과 탐욕, 거짓, 종교 권력만 난무하는 성전의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면 문제의식을 가질까요? 대부분은 아마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도덕적 예절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 없는 주일 성수,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세상적 복,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상 교회를 나오고,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심심해서 나오고, 취미생활 하기 위해 나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을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부패에 있다면, 시장처럼 혼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전 대신 예수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고 완전상들을 내쫓는 행위는 시편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18절부터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새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18절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장사치들을 내쫓고 있는데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 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묻지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아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전 시대가 종말을 구했는데, 성전의 기능이 종말을 구했는데 그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이십니까? 여전히 건물입니까? 여전히 도덕적 종교 의식입니까? 여전히 자기 의입니까? 예수로 참 성전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거처가 없으신 예수님. 거처가 없으신 예수님.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에 쉬시고 싶으셨으나 여전히 쉴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표적만 보고 예수를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생명으로 도우시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쉬실 만한 곳입니까? 그렇게 되려면 표적을
구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건물입니까? 도덕적 종교 의식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성전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패하고 잡다한 시장에서 벗어나 그 육신의 성전을 허물고 오직 예수로 새 성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